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 또 긍휼을 베푸신 것은 큰 은혜죠. 우리가 택함을 받을 능력이 있고 긍휼을 받을 어떤 사랑할 만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간증과 연결되는 성경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또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받을 만한 그런 가정이 아니고 또 제 자신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제 가정에 대해서, 제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큰 집은 500년을 이어온 제가 이천서가 아닙니까? 한 파의 이 종갓집입니다. 지금 큰 집은 500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어온 집안이에요. 저희 큰 할아버지가 종손입니다. 오랫동안 그 지역에 내려오고 그 지역을 말하자면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그런 가문입니다. 우리 가문에서 한 사람, 양반, 가문을 대표할 사람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 아버지가 뽑히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신식학교에 보내지 않고 한학을 공부하셨어요. 20살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노노맹자, 사서삼경, 무슨 중국의 역사 뭐 그런 것을 배우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최근에 아버지가 한학을 정말 깊게 넓게 공부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전쟁이 일어날 때가 20세였거든요. 그런데 이 신학문이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20살 되던 때에 고등학교를 들어가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안 들어가시고 고등학교를 야간으로 들어가시고 졸업하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큰 집에는 전부 제대로 된 신식 학문은 안 가르치고 조상 때 배웠던 그 제사 그리고 그 유교를 쭉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좀 똘똘하셨던 것 같아요. 한학을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셔갖고 일찍 고향을 떠나셔서 전쟁 끝나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 가정만 저희 큰 집에 여러 가정들이 지금도 역시 그 고향에 있는데 저희 집안만 나왔어요. 저희 큰 집은 모두가 다 제사 지내는데 익숙한 분들이에요. 큰 집은 제사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20번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사로 날을 세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큰 집에 갔을 때 참 불편했어요.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에 제사 지낼 때 왜 그러시는지 전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꼭 날이 이렇게 그 한밤중에 그때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낼 때는 문을 다 여시더라고요. 그러면 겨울에는 추운 한밤중에 제사를 지내는데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추운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귀가 막 그냥 얼고 손이 막 얼고 그런 장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큰 집은 그렇게 제사 지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집은
서울에 온 저희 가정, 저희 형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목사인 거 아시죠? 제가 목사이고요. 제 여동생은 권사입니다. 집안으로 봐서는 정말 배척당할 만한 그 가정이 되었죠. 저희 가정 그리고 저희 가문을 생각해 보면 제가 예수가 믿게 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고향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서울에 가셨기 때문에 저희 형도 예수를 믿고 저도 예수를 믿게 되고 저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그냥 고향에 있었다면 그냥 다른 분들과 같이 살아갔을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을 뽑아서 서울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저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지방은요, 당시 문명이 세계 최고였어요. 여러 문명권 아시죠? 뭐 이집트 문명, 황하, 중국 문명, 뭐 이런 문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명 중에 가장 먼저 된 문명이 이 갈대아 지방이에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갈대아,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이 바로 가장 먼저 된 문명이고 당시로는 최고의 문명 지역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계속 살았으면 그 문명이 갖고 있는 종교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 신을 섬기고 그 문명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르셔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큰 은혜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식이 그러면 다 믿음의 후손이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난 또 아브라함과 관련 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또 부르신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날, 어느 한날 그러셨죠.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니 캄캄한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죠. 내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75세였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으니 자기와 자기와 함께 있는 종 가운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메섹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도와서 참 충실되게 돕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양자로 드리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후손들이라는 것은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후손이 이어지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은 아니고 내 몸에서 낳은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믿음의 후손을 이 내 몸에서 낳은 자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포기했어요. 그런데 또 여러 해가 지나도록 이 없는 거죠, 후손이.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 가운데 하나, 애굽 사람이에요.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보려고 했습니다. 사라가 그것을 권유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마 이 종 하갈을 통해서 이어지는 모양이다. 그래서 자식을 보았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식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7절에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그 이삭이 어떻게 해서 낳게 됐냐면 8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로 낳은 자라고 너의 그 믿음을 이어가는 자손이 되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낳기는 하지만 약속이 주어진 자가 바로 후손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이삭 아닙니까?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을 낳을 자는 사라인데 사라에게서 그 아이를 낳을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본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약속을 하는데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을 보게 하겠다. 그 자식이 진정한 약속의 자식,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나이 99세였고 그다음에 사라는 89세였습니다. 낳을 수 없는 몸들이죠. 어떻게 99세, 89세가 임신하고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임신하게 되고 아브라함 100세, 그 다음에 사라 90세에 자식을 낳게 돼 있죠. 그가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도 아니고 그 몸에서 낳았지만 약속의 자식이 아닌 이스마엘은 내놓으시고 결국은 약속의 자식, 낳을 수 없는 몸에서 낳은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이후에 난 자식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믿음의 자손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셔서 이삭이 낳게 된 것이죠. 또 이삭이 낳은 자식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통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었죠.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관습과 달리 이 둘째 아이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먼저 낳은 자, 큰 자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나중에 낳은 자 그리고 작은 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임신할 때에 작은 자 또는 뒤에 낳은 자가 앞에 있는 자보다 나았습니까? 무슨 어떤 우월한 점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성경의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자식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다시 말해서 그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선악, 어떤 그 사랑할 만하고 또는 그렇지 않을 만한 그 무엇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그렇게 낳은 자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라기야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작은 자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런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야, 이거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다. 하나님 불의하시다. 아니, 뭐 에서가 무슨 잘못이 있고 야곱이 뭐가 잘났다고 야곱을 선택하시는가? 또 앞서서 이스마엘이 무슨 잘못이 있고 야곱이 뭐가 잘나서 선택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불공평해, 불의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시죠? 여러분 생각만이 아니고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의하셔, 불공평하셔, 이렇게 주장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이끌어 온 것이고, 그러나 답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바울이 하나님은 불공평하실 수가 없다, 불의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로마서 9장에 오기까지 바울이 반복적으로 선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로마서 3장 9절에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당신은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유대인하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 그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바울이 선언을 하였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 또 세상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미 보니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라고 바울이 선언한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어,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 여기 보니 의인이 아니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이르게 됐는가? 5장 12절 유명한 선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하나님은 불의하셔라고 하는 말을 입을 막는 이유는 이미 말씀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으니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의로워서, 누가 떳떳하여서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뽑아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것 은혜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삭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죠. 야곱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것이 은혜라는 것, 다시 15절 이하에 강조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선택,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한번 같이 다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다 죄에 빠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따져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애쓰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노력, 애씀이 결국은 그 목적한 바에 이르게 되었는가? 사람이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려고 숱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애를 쓰지요.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 가운데 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독. 누가 보든 안 보든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조심한다 하는 것이 신독이에요. 그래서 늘 내가 사람을 공경하는 할 때 경자, 경 가운데 거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늘 언제나 평생을 이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그가 선을 과연 이루는가? 매번 매순간 영원히 선을 이루는가? 아니거든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에 거하고 신독에 거할지라도 깨닫는 것은 우리의 한계,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죄인인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 가운데 태어난 믿음의 자손들, 믿는 자를 부르셔서 바로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선택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제가 아까 제 신앙 간증이라고 했는데 저희 가문을 보건대 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어떻게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뽑아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큰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시 말해서 선택하고 긍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라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온 세상에 저희 주변부터 시작하여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